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가? 라고 질문을 내렸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그렇게 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가끔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라고도 하고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그런 구절들이 나오기 때문에 목사님, 예수님 니꼴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면 가끔 용어상으로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면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하셨던 거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성경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리된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동일하신 분이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집에 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하면 혼란이 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2000년부터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생 때에, 신학생 때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책을 읽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면 하여튼 책부터 읽는 성격이거든요. 한국에서 나온 유명한 신학자들의 책을 다 읽었는데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꼬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너무나 어려운 것이 삼위일체 교리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책을 사다 읽으면 아마 큰 구덩이에 빠지는 경험을 할 겁니다. 참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증언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교리가 저는 삼위일체 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셋 인격, 성부의 인격, 성자의 인격, 성령의 인격, 이것은 완전하지만 그러나 이 셋은 완전히 일치하고 하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조심스러운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랑 다른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삼위일체 교리를 신학교 때는 되게 어려움을 겪고 책도 많이 읽고 하다가 답을 못 얻어 하나의 마음에 간직한 것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도 신앙으로 보아야만 이해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을, 능력을 초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지만 또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절이 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리된 것처럼 말씀도 하시는데 성경에서는 또 완전히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책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공식화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공식화시키면 제가 그날부로 이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삼위일체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를 부정했던 곳은 전부 이단이 되었습니다. 이단이 아는 교회는 어려워도 삼위일체 교리를 믿고 있죠. 제 손이 있습니다. 제 손이 이렇게 마이크를 잡죠. 그죠? 근데 이 손에 지금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5개. 어떤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서 4개가 있는 분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랄 때에 저의 친구 같은 학교 다녔던 여학생은 손이 손가락이 6개 있었어요. 여기 하나가 이렇게 나와서 보통 6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나온 걸 제가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가락이 5개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엄지. 되게 어렵죠. 통역이 어떻게 될지 이것을 잘하시네. 검지. 그 다음에 이것을 그렇죠. 장지. 이게 제일 어려워. 이게 잘 안 펴지는데 이것을 약지.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다 엄지 하다 왜 이것만 새끼손가락이라 그런지 모르겠어. 저도 생각을 그밖에 못했어요. 새끼손가락. 나름대로의 기능들이 다 있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일할 수 있고 최고다 하는 얘기 할 수도 있고요. 요즘엔 사랑합니다란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직도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거 하면 자꾸 손 내리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욕할 때 씁니까? 그런데 이거는 잘 안 돼.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약맛 볼 때 이런 거 많이 쓰죠. 새끼손가락은 언제 써요? 약속할 때 쓰잖아요. 따로따로의 기능들은 있지만 제가 이것을 이렇게 잡았을 때 여러분들은 손가락이 잡았다고 그래요? 손이 잡았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잡은 건데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손이 잡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손인 거예요. 세 분의 인격은 다 다른데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10%는 이해되셨겠죠? 두 번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과거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현재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이 있어요? 미래라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을 우리는 분명히 셋으로 구별을 해요. 과거로 구분하고 현재로 구분하고 미래로 구분해요. 근데 이걸 여러분 자를 수 있으세요? 과거의 시간을 자를 수 있어요? 현재의 시간을 못 자르고 미래를 우리가 한정할 수 없죠. 그런데 분명히 과거 따로 현재 따로 미래 따로인데 이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시간은 자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분명히 세 인격으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자르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도 조금 이해돼요. 이거는 한 20%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인간은 뭘로 구성됐다고 그래요? 인간은 몸과 영혼과 정신으로 구성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몸과 영혼과 정신. 제가 대학교 막 학생 때죠. 이게 지금부터 수십 년 전인데 몸, 영혼, 정신이라는 책을 철학자가 쓴 책을 읽고 되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려운 책이었는데 그 소화해냈다고 하는 것이 되게 기뻤어요. 근데 몸과 영혼과 정신으로 인간을 설명하는 거죠. 몸의 기능이 다르고 영혼의 기능이 다르고 정신의 기능이 달라요. 그런데 옛날부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몸과 영혼을 이분법으로 생각하면서 서양 철학이 이분법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과연
몸과 영혼으로 자를 수 있을까요? 몸과 영혼과 정신으로 자를 수 있을까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있어서 사람인 거지, 하나라도 잘라지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과 정신이 있어도 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죠. 뭐 그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몸과 영혼이 없고 몸만 남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시체가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인가요? 시체는 시체고 귀신은 귀신이 나잖아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영과 정신을 이야기하지만 그 셋이 있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해요. 기능은 다르지만 그래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인 거예요. 맞죠? 제가 셋인가요? 배명덕은 절대로 셋이 될 수 없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한 분인 거예요.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어느 책을 읽다가요, 얼마 전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누구 책인지 적어놨으면 좋았는데 적어놓지를 못하고 메모만 해놨어요. 메모만. 그런데 이거를 또 제가 만든 예화라고 하면 나중에 큰일 나잖아요. 어떤 책이 나오는 글이라고 하니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은 책입니다. 근데 이것은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읽고 메모를 해놓은 건데 그 책에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했다. 하나님, 성령님, 그의 말씀 가운데,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로고스, 그 말씀 가운데 최초로 존재한 사람이 누구예요? 존재한 분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라고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친구가 바로 손을 들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답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데 최초로 존재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하나님이요 그럴 겁니다. 왜? 셋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니까. 그 친구는 분명히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먼저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때 질문한 사람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은 불완전한 하나님일 텐데 불완전한 하나님을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대요.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도 거기에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건데 그 불완전한 하나님을 최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고민에 빠졌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야, 네가 옳다. 성령이 없는 죽은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고 말씀 없이 벙어리인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 안에 생명과 완전 무결함이 갖춰진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즉 로고스는 태초부터 그분과 함께 계셨으며 영원까지 어떤 변화 없이 존재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말씀과 영으로 나누어질 수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잘 설명한 내 구절이 있는가 하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에게서 영을 뺀다고 하면,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뺀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은 단독 인격으로서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부의 조각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조그만 영으로서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성령님이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은 교리적인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끌어서 한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면은요,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아마 녹화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좀 한 번 더 들어주시고 나중에 좀 개인적으로 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과 말씀과 영이 다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천지창조를 이루기 그 전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 여기서 말씀은 참 애매한데 예수님을 얘기해요. 로고스, 그리스어로 로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누구를 얘기하는,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신 분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신 분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절 3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물이 그로, 즉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1절,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그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뭐를 입고 오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접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이야기가 14절에 나와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즉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서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성령님, 진리의 영, 은혜의 영.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이 되신 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려오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그에게 있고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설명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을 누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목사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병자들을 고쳤으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내려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뭐예요? 예수님은 누가 충만했다고요? 성령님. 그럼 병자를 고치신 것은 누구의 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우리에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구하라고 했고, 사도행전에 처음에 보면 뭐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구하라고 했고, 성령님을 따라서 일을 하게 됐던 걸 보죠. 그러고 창세기 1장으로 가십시오.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맨 처음이죠. 자, 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아까 요한복음 1장에는 이때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으면 또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되죠. 2절을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고함이 흑암이 깊으심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 이 신이라는 단어가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 그래서 오늘날 성경으로는 영으로 번역했어요.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 계셨다. 근데 이 증거를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든 다음에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2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저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26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겠다 하실 건데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창세기에서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지난주 설교를 추가로 설명하는 건데 벌써 설교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무슨 문제다? 신앙의 문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해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믿어요. 뭘로 믿어요? 예언자로 믿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누구로요? 그냥 이 세상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람으로 믿고 예언자로 믿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어떤 예수님으로요? 역사적인 예수님으로. 그래서 크리스마스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아요. 우리 기독교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장으로 넘어오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1절에서 17절 동안 17절 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아버지께서 이를 집어 과실을 맺게 하고, 그리고 2절 더 과실을 맺게 하고, 이 과실이라고 하는 단어,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열매를 강조해요.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교리적인 말씀도 오늘은 배웠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이런 교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매,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잘 배워요.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삶이 있는 거예요. 삶이 따라줘야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악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 열매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라면 내 안에 내게 붙어있는 그런 표현을 오늘 성경을 써요. 일본말 성경을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면 2절을 보세요. 무릇 내게 있어 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또 나오잖아요.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 5절에 보면 저가 내 안에, 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저가 내 안에 하고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일본말 성경을 보면 한 단어만 써요. 츠나가떼이루. 츠나가떼이루.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거든 내 안에 붙어 있다고 하는 거든 막 그런 단어를 한국말로 풀이해서 쓰잖아요. 근데 일본말로는 전부 쯔나가떼 이루라고 한 단어로 써요. 근데 이 말은요, 열매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지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가 뭐랑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 근데 가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즉 예수님에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은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빼볼게요. 이게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사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 그런데 태풍이 불어서 이 열매가 이 가지에서 떨어지면 당분간은 좋지만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썩게 되는 거잖아요. 또 열매가 익기도 전에 태풍 때문에 요만했을 때 떨어지면 그것은 좋은 사과가 안 돼요. 좋은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항상 뭐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 이렇게 붙어 있어야 열매가 동그랗게 열어진다는 거죠. 열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요. 크리스찬의 삶이 뭐라고요? 열매라고요. 그럼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생각을 전혀 하지 아니하면 우린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나에게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더 읽어요. 그러면 이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 뭐냐 했을 때에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래요. 그럼 주님이 어떤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렇죠. 그겁니다. 그게 17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앞에 나오는 거 열매도 나오고 가지도 나오고 붙어 있는 것도 나오고 쭉 하다가 갑자기 아무 내용도 상관없는 것 같은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17절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 그 모든 것은 어디에 지금 종착역이 오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를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하나가 또 없어요. 우린 예수님의 말씀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내려오다가 결론 내려지는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열매는 어디랑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공동체에 주신 가장 큰 계명은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20년, 30년 함께 온 사람들일 겁니다. 20년, 30년 살다 보면요, 마음 상하는 일이 몇 번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도쿄 기독교회에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계실까요? 그것은 그분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3년 전에 이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는가 하면 질서를 잡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과목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왜 3년 전에 배명덕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가족이 이 교회에 왔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회자 가족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 교리를 오늘 지난주와 함께 계속 연결하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여 주셨을 때 그것이 유효한 거예요. 죄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십자가에 달리고 다윗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해서 1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신 말씀, 나는 참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진짜 너희들이 세상에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는데, 너의 삶이 제대로 된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네가 진짜 내가 말하는 것들 계명을 잘 지키기를 원하고 내가 진짜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것은 서로 사랑하는데 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고 그 어느 훌륭한 목사님들도 이 부분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인간이 되셔 오셔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 정말로 사랑하신 그분이 주신 말씀이니까 서로 사랑하는 말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딱 하나만 말씀하시네요. 딱 하나만 얘기하네요. 그리고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들과 함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모든 일들,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일들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일주일 기도로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